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졌습니다. 가을 문턱이 왔고 또 가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견디고 또 살아가야 될 때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떤 분이 과연 우리의 능력이 되실 수 있는가, 힘이 되시고 또 도움이 되시는가를 바로 알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또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1세기에 로마의 박해 속에 있던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힘을 내라,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격려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불리어졌죠. 그만큼 열심히 있었고 모든 일에 주님을 앞장서서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급한 성격 때문에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단점 있고 그러면은 넌 저 뒤로 빠져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거부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3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또 통곡하면서 정말 슬피 울면서 그 밤을 지새웠지만 그 자신의 잘못을 기억에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주님의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도가 된 것을 압니다. 이러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그 1세기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실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3년 6개월간의 그런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었겠죠. 너희는 그게 뭐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하죠. 자기도 실수한 거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대속함을 받는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속해 주셨다,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대속을 해주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갚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사신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값을 치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그런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죄의 오염과 또는 죄성으로 인한 우리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오염이 계속해서 우리를 영향을 줍니다. 죄의 본성들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다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500만 원의 값을 치르면은 500만 원짜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눈깔 사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 눈깔 사탕이라는지 모르겠어요. 눈알 사탕 하면 될 텐데 눈깔 사탕이었습니다. 평균 가서 이따만해요. 그 눈깔 사탕을 하나를 입에 물고 있으면은 이게 참 오래 가요. 그가 좀 녹지도 잘 않습니다. 뭘로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맛있었어요. 그 눈깔 사탕 하나를 이렇게 딱 사면은 10원 주고 사면 이제 그 눈깔 사탕은 10원짜리 눈깔 사탕이에요. 그죠? 50원 주고 사면 50원짜리 눈깔 사탕이에요. 얼마의 값을 치렀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가 정해지죠. 사실은 가치가 정해진 다음에 상품으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 상품을 살 때 이게 얼마짜리야? 라고 묻죠. 자동차를 샀을 때 좋은 차가 있구나. 저 차가 얼마짜리지? 이렇게 묻죠. 그러면 저 차는 3만 불짜리다. 3만 불짜리구나. 이렇게 합니다. 중고차를 이렇게 샀는데 이거 2,000불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치른 것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정해지는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죠.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 상인에게서 주인이 흥정을 합니다. 시장에서. 이 노예는 튼튼하고 젊고 건강합니다. 힘이 좋아서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값이 매겨지죠. 마치 소시장에 소를 본 것처럼 이도 보이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흥정을 한 다음에 그 노예를 1,000불에 사오면 1,000불짜리가 되고 흥정을 해서 500불에 사오면 500불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노예는 이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주로 알려지게 되죠. 금 한 돈을 주고 사오면 노예는 금 한 돈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노예가 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가치가 사라질 것을 계산을 해서 정하는 것이죠. 일평생 이 노예가 그 값을 다 치를 수 있도록 노예 주인은 그것을 계산합니다. 1,000불짜리면은 1,000불어치의 값을 이 노동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 것이죠. 근데 병들고 늙고 나이 많은 그런 노예를 그만한 돈을 주고 사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예를 데리고 가서 내가 이거 병 수발 들다가 끝나겠다 싶으면 아무도 사지 않겠죠. 그리고 노예가 가치가 없어지면 노예는 버려집니다. 버려졌어요. 그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헐값에 또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만약 어떤 화가가 그림을 잘 그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피카소나 아니면 반 고흐나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하나 써주고 노예를 하나 사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 노예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거 계산하기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냥 그림 한 장이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는 10불짜리일 수도 있고 20불짜리일 수도 있고 그렇게만 생각되었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노예는 비실비실한데 그 노예를 위해서 치른 그 그림 한 장은 수백만 불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노예를 위해서 치른 값은 굉장히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그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림이 천년만년 계속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아무리 보존을 잘해도 결국은 유한한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가치를 매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매길 때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은 10원짜리, 100원짜리, 아니면 100만 불짜리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짜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도시 나라에 가면은 그 원주민들 가운데서 시집 결혼을 할 때 딸을 데려가는 청년은 신랑은 처녀의 그 부모에게 신부 값을 지불하게 됐어요. 결혼 지참금 비슷한 건데 아예 거기는 그냥 신부를 값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고 삽니다. 그런데 돈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거기서는 소가기 하니까 소를 가지고 신부 값을 이렇게 지불을 합니다. 평범한 소녀일 경우에는 소 한 두세 마리 정도 줍니다. 그리고 좀 나은 처녀들, 뭐 예쁘고 아니면 뭔가 능력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소 4-5마리를 처녀의 부모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조니 링고라 하는 청년은 이 사리타라는 처녀를 위해서 소 8마리를 지참금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결혼해달라고 그 부모, 그 여자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리타라는 여인은 보통 수준의 막 특별하게 예쁜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노처녀예요. 나이가 많아요. 그 부족에서 나이가 많은 처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보통 이 여인에게 지참금을 계산한다면 소 2-3마리면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부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소 8마리를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앞으로 장인장모 되실 그 딸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것이죠. 이 소문이 당장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그냥 큰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동네에서 소 8마리를 주고 이렇게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예가 없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조니 링고는 소 8마리를 지참금 주고 사리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날 이후로 이 여인이, 사리타라는 이 여인이 눈에 띄도록 현저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쁘지도 않아. 이런 그런 소극적이고 또 열등감들이 가득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세가 달라지다. 눈이 총명해지고 또 그 자태가 여왕처럼 의젓해지고 모든 것에 자신감이 넘쳐버렸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그 동네에 와서 사리타라는 이 여인을 처음 보는 사람은 한눈에 이 여인이 참 이 동네에서 그래도 가장 멋진 여자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여인으로 변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소 8마리 때문에 그래요. 소 8마리. 내 가치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라는 것을 그 남편 될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당신은 이만한 가치를 가진 여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남편은, 조니 링고라는 이 남편은 자기의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고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이 여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있게 행복하게 그리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못난 존재야.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른 사람 비교할 때 잘 살지도 못해. 똑똑하지도 못해. 늘 자기에게 있는 걸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축되고 또는 열등의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난 이게 뭘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낮출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낮춤이 겸손이 아니라 열등의식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키고 나서 살려야 될 만큼 귀하고 값진 존재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의미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베드로는 다시금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천지를 같이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이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고상한 그런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이 되셨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의 가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위대하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그 가치, 그 놀라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 예수님 자리로서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다. 진리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우리는 그런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머리로만 알고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가족들을 사랑하기도 또 형제를 사랑하기도 이웃을 사랑하기도 또 같은 교우들을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노력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한 가치를 가진 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해야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부를 삼아주셨고 여러 가지 의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해도 평생 지나면서 이게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맞춰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속에서 내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고 나의 약점들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부가 사랑하면요 감기도 같이 걸리더라고요. 왜 같이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걸렸어요. 지난번에 보니 감기 같이 걸렸어요. 감기 걸려도 같이 걸리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한 명은 감기 걸려서 비실비실하는데 한 명은 쌩쌩하고 팔팔해도 부부는 좀 이상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함께 나누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지내요. 이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노력들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려고 하면 의지로는 잘 안 됩니다. 마음이 안 다르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그것이 가능해지죠. 죄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다 죄에 속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정결해지면 그때서야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어질 어떤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들, 영원한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갈 것 같고 또 기분이 우울하고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나 이러다 죽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 능력과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력 있고 힘 있고 건강하고 또 재물이 많아서 헌금 많이 하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게 맞아. 그런데 사업에 쫄딱 망했어요. 이제 헌금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천국에도 못 가겠네.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상태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신분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재력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변치 않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 때문에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24절, 25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쁘다. 여러분들 바깥에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아주 싱싱한 그런 플랜트를 볼 때 참 멋지다, 예쁘다, 훌륭하다 생각하지. 이렇게 분재를 만드는 거 보면 이게 몇 억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귀한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푸른 마른 꽃은 시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시들고 맙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자연의 원리이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진리이며 영원 불변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끝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우리의 힘도 약해집니다.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제한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점점 없어져 가지고 너는 이제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별 볼 일이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거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시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잘 안 되지? 나는 이렇게 하다가 그래 끝나는 인생인가?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괜히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가치로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많은 힘을 가져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의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